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로아기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헤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교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교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행을 다니게 되어지고요. 또 1차 로마 감옥에서 훈련한 이후에 2차까지 또 4차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때 선교행을 하는데 오늘부터는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그 전체적인 이제 흐름 그 다음에 선교 여행 이제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보시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선교 센터입니다. 거기서 파송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 지역은 이렇게 내륙 쪽에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 서울과 인천이 있는 것처럼 그 항구가 실루기아라는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과 마가를 하게 되어지고요. 이 실루기아라는 셀루케이아라는 이야기인데요. 셀루쿠스 왕이 이제 기념하여서 만든 그런 항구입니다. 실루기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게 되어지죠. 이 구브로가 이제 키프로스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는 사이프러스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구브로라 이렇게 번역하는데 구브로의 동쪽에 가장 큰 항구 도시였던 살라미에 가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180km 떨어진 버가라는 곳에 이제 그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이 버가는 이 구브로의 어떻게 보면 수도와 같고 총독 관저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보가 되어진 이 바보를 이제 원어를 보면 파포스입니다. 파포스인데 이제 우리는 바보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밤빌리아로 갑니다. 이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도시로 가게 되어지고 이 버가라는 도시에서 마가가 선교에서 이제 떠나서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이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넘어가는데 여기에는 바로 타우루스라는 큰 산맥이 있어요. 이 산맥이 평균 3,000m입니다. 해발 뿐만 아니라 높은 건 4,000m가 되어지고 비시디아 안디옥도 해발 1,000m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갈 생각을 하니까 마가가 감당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여기서 이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하고 그다음에 사울만 이제 비스디 안디옥을 갔다가 비스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루스트라로, 루스트라의 더베까지 이제 갑니다. 그리고 이 더베에서 바울 사도의 선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선교를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잠깐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떠나고 했는데 다시 돌아올 때는 그 지역을 전부 다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 쭉 돌아보게 되어져서 더베 다시 루스트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스디오 안디옥으로, 그리고 이제 안탈리아로 와서 아탈리아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이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이제 계속 앞으로 살펴볼 터인데 한 2년 정도 걸려요. 이게 46년부터 48년까지 2년의 일정을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제 성경을 보시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4절. 가능하신 분들은 성경을 좀 찾아서 그렇게 여러분 가지고 읽고 좀 물글도 긋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죠.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로아기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이제 구브로로 가서 여기다 이제 밑줄을 좀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구브로로 가다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이들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구브로로 인도하십니다. 왜 구브로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같이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이 구브로는 이 사람의 고향이지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이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팀의 리더가 바나바인데 성령님은 이 선교팀의 리더였던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로 인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전도 전략을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운 곳부터 전하라고 말씀하시면, 물론 예루살렘을 다 보호하시킨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 보호하시킨 다음에 땅끝,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키면서 어떻게 유대와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키면서 땅끝을 동심을 그리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가장 먼저 어디 사역을 하셨냐면 나사렛 사역을 하십니다. 고향.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먼저 하셔요. 그 다음에 유대로 넘어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졌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이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다음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말이다. 아멘. 안드레가 예수를 만납니다. 만나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냐면 자기의 형 베드로에게 전해요.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내용입니다. 43절 이하를 보게 되면 빌립이 전도를 받습니다. 빌립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가냐면 자기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가요. 그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 인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2차 성경을 출발할 때 바나바와 헤어진 다음에 바울이 이리로 갑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같이 한번 우리 거라나 귀신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놀랐다. 오늘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치료가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네 가족에게 그리고 내 고향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너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라사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 고향 데가볼리로 돌아가서 증거하니까 20절 보니까 많은 사람 놀라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죠.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때 그가 팀장이 되어지면서 그 어디로 가냐면 길리기아로 갑니다. 왜냐하면 길리기아는 자기의 고향 다소가 있는 곳이니까 자기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바울 사도 마찬가지였고 먼저 예루살렘부터예요.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우리의 가족입니다. 가족이 우리의 VIP가 되어져야 돼요. 가족에게, 그 다음에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이제 이민족에게, 열방에게 이렇게 점점 이제 동심을 그리면서 우리가 원심을 그리면서 이게 이제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이번 추석이 가까워 오는데 우리 VIP를 정할 때 가장 먼저 이름 올려야 될 사람이 우리 친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누군가를 올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오늘 5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5절을 볼까요? 5절을 보면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서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여기다 줄을 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살라미에 가서 어디서 전하냐면 회당에서 전합니다. 회당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울 사도의 선교의 전략을 보면 대도시 전략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전도합니다. 근데 회당에서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데살로니가에 가서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증거합니다. 근데 유대인의 회당에 증거한다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회당을 증거하면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을 핍박하면서 바울은 늘 그 도시에서 쫓겨납니다.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이제 베레아에서 회당에서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데 누가 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와서 사람들 소동합니다. 충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충동하면서 막 하니까 핍박하니까 바울이 떠나서 아덴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울에게는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핍박해서 그 도시를 떠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또 다른 곳에, 다른 도시 가면 어디서 전하냐? 유대인 회당에서 또 전해요. 가장 먼저. 왜 그러느냐? 바울 사도는 자기 민족에 대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그 마음을 절절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 사도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아픔?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기 골육 친척이 하나님을 돌아오지 않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들이 그를 핍박할 걸 안매도 불구하고 거기서 증거한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 늘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으로 가게 되어져요. 우리 VIP들이 누가 되냐? 우리의 가족이 먼저 VIP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친척, 이웃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가족의 복음을 전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제 좀 멀리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한길과 한길 흐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가족에 전하면 핍박이 있어요. 반대가 있어요. 그리고 또 때때로 관계도 서먹고 어색할 수도 있어요. 오늘 바울 사도가 유대인에게 전한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같이 읽죠.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용원으로 두었더라. 여기 또 요한을 수용원으로 두었더라. 여기다 줄을 치는 거예요. 두 번째 살펴보는 것은 요한을 수용원으로 두었던 것입니다. 이 요한이 어떤 요한인가? 앞에 사도행전 12장 25절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 여기 요한은 어떤 요한이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마가의 이름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만 파송했어요. 근데 1차 선교에 바울과 바나바만 간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한 전략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40이 넘은 때예요. 그 당시에 보편적인 사람이 50까지 살았습니다. 50까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40이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60대 이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세대의 선교가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 세대의 선교를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는 그 다음 세대로 마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와 같이 이제 선교를 다니면서 마가에게 선교를 알려주게 되어지고 선교를 경험하게 하고 선교의 바톤을 마가에게 물려주려고 마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이 잘했으면 좋았는데 13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3장 13절 같이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선교를 같이 동행했는데 버가에서 도저히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가. 왜냐면 앞에 지금 이제 타우루스 그 산맥을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저 3,000m를 넘는 산맥 어떻게 넘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이 버가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 일 때문에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상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 2차 선교 여행 때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있게 되어져요. 심히 다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팀이 나눠집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게 되어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제 길리기아 다소로 가게 되어져요. 이때 한 번 실패했는데 바나바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것이고, 바울은 선교행에 방해되어지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비록 다투어서 헤어진다 할지라도 마가를 데려와요. 그런데 그 일이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한 번 실패했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기회를 안 주면 안 되거든요. 저는 젊음의 특권은 실패의 특권이라고 봐요. 젊은이들에게 실패의 여유를 줘야 됩니다. 실패의 여유를 줘야 젊은이들이 도전할 수 있어요. 근데 실패의 여유를 안 주면 젊은이들 도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기만 찾습니다. 그럼 아무 일도 못하게 되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전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실패도 괜찮다. 사역을 열심히 구상하고 기도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하라. 하다가 때때로 실패 한 만큼 되어진 거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 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마가가 한번 실패했을 때 마냥 그를 거기에서 그냥 포기했다면 위대한 마가는 탄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실패를 이 바나바가 잘 안게 되어졌고, 실패한 이후에 바나바를 이 마가를 다 세웠기 때문에 마가는 위대한 인물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공에 배우는 것보다 실패에 배우는 것이 훨씬 많아요. 성공에서는 우리가 성공의 DNA를 얻는다면 실패를 통하여서는 수많은 교훈들을 얻습니다. 그 실패는 우리 인생의 교사와 같아요. 특별히 실패에 대한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실패에 대하여서 도전할 수 있도록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적어도 어떤 일을 해서 젊은이들이 했는데 좀 하다가 중간에 좀 그만두도 그런 것들을 좀 지지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일어나게 하고 또 하게 하고 또 하게 하고 하면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세웠던 마가가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베드로전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자매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를 가리켜서 나의 아들이다.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를 향하여서 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 뿐만 아니라 이제 선교에 방해가 되어 데려갈 수 없었다고 이야기했던 바울도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2차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유언서예요. 마지막이에요. 이 바울이 마가가 보고 싶은 거예요. 다른 아들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를. 예전에는 내가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지 않다고 그래서 내가 버렸는데 나의 일에 하나님 나라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선교 유익하다. 그를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이제 이 마가는 베드로의 아들이 되어지고 바울의 유익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가 베드로에게서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의 기초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나오게 되어져요. 이렇게 한번 실패했더니 마가를 다시 바나바가 다시 그를 끌어안았더니 이 마가는 그 실패를 통해서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다음 세대로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마가에게 있었던 굉장히 강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의 어머니,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내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를 알았어요. 여러분, 이 마가의 집이요, 대제사장 가야바 옆집이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지금 우리나라 하면 대법원장이에요. 대법원장 관사 옆에 집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집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예요. 특히
특히 그 집에는 어떻게 120명이 넘는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큰 다락방이 있을 정도 큰 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여러분 살았던 집들 한번 가보세요. 그때는 굉장히 큰 집 가보면 너무 작잖아요. 120명이 들어가서 밥 먹을 정도의 방을 있을 정도라면 굉장히 부자란 말이에요. 아마 이 마가의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키운 것 같은데 이 아들 부잣집의 외아들 이 외아들을 오냐오냐 키우지 않아요. 이 아들에게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에 뭘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인생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어머니 몸부림칩니다. 그래도 첫 번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의 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후 만찬이 있게 되어지고 자기 집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120명이 기도하면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초대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잡혔다가 마가의 집으로 와요. 근데 거기에는 야고보는 없어요. 야고보. 그럼 마가의 다락방이 만약 초대교회의 센터 같았다면 야고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야고보와 베드로가 두 기둥이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없단 말이에요. 왜요? 여기는 베드로의 가정교회예요. 베드로가 중심이 된 가정교회 모임이 이 마가의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마가가 수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 마리아는 자기 집을 오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서 어떻게 하는 예배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내 아들에게 예배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칩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법들을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동생이 바나바잖아요. 바나바에게 마가를 데려가기 위해서 마가로 하여금 이제 선교를 다니면서 고생하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다니면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걸어 다니는 거예요. 온갖 도적들, 강의 위험들, 수많은 위험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외아들이었던 이 부잣집 외동아들이었던 이 마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험난한 선교 여정에 보내는 거예요. 이 애가 가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3000m 타우루스 산맥을 보고는 기가 질려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집에서 얼마나 부유롭게 살았어요. 기가 질리니까 돌아오는 실패를 하지만 이 어머니는 다시 어떻게 선교에 보내는 거예요? 어머니의 수고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뭘 붙잡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를 위하여서 오냐 올 것이 할 것이나 가르쳐야 돼요. 우리 목원교회 비전 가운데 하나가 에즈마야 비전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 이 시대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다니엘과 에스라 같은 인물로 세우자. 우리 교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그 청년들의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목회자로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고 또 매년마다 신학교로 갑니다. 물론 각 교회들마다 이제 다음 세를 키우는 게 다른 사명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정치가를 키우고 어떤 교회는 경제가를 키우고 다양하게 키우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지금의 특별한 사명은 사역자를 키우는 거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을 키우고 선교사를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키우는 일들은 지금 있잖아요. 선교하러 20대 30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20대 30대들이 많이 선교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축복받은 교회예요. 다음 세를 잘 키워가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 마가가 내 시대에만 선교가 끝내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기 시대뿐만 아니라 자기 이후에 다음 세대에게 선교를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마가를 키우고요, 디모데를 키우고요, 그리고 신라를 키우고요, 그리고 디도를 키우고요, 사람을 키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바통을 물려받아서 또다시 그들이 어떻게 선교 여정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건교회가 다음 세를 키우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라미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 살라미에서 이야기가 없는 걸 보면 아마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살라미에서 180km가 떨어진 바보라는 곳까지 내륙을 관통하면서 전도하며 갑니다. 바보에 갔던 이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해서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제 바보가 누굴 만나면 바예수를 만납니다. 여기 바예수다 여러분 이렇게 줄을 치셔야 돼요. 근데 그가 유대인이었고 거짓 선지자였고 마술사였어요.
실전에 가보니까 이제 구브로의 총독이 나옵니다. 우리 실전 같이 한번 읽고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보가 누굴 만나냐면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납니다. 서기오 바울에 대한 줄을 치고요. 이 사람을 밑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래. 지혜 있는 사람. 왜 지혜 있느냐? 그 밑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지혜 있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자 했어요. 그런데 바예수가 방해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바예수가 누구냐면 또 다른 말로 엘루마란 이름이에요. 엘루마. 이 엘루마가 마술사란 이름인데요. 바예수가 엘루마예요. 이 엘루마 바예수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 바예수란 말이 바라는 말이 아들이란 말이고 예수란 말은 예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이에요. 예수란 말은 그 당시 흔한 이름이었어요. 구약으로 말하는 히브리어로 말하는 여호수아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예수의 아버지가 이제 예수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누구의 아들 이렇게 부르기도 했거든요. 그 바예수 이름이 뭐였어요? 이제 예수의 아들이었던 그 바예수 이름이 엘루마였어요. 엘루마.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거짓 선지자였어요. 마술사였어요. 이가 이제 이렇게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자꾸만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 왜요? 이 지금 마술사 엘루마가 서기오 바울에게 붙어가지고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치가들, 지금도 마찬가지 경제가들 보게 되어지면 옆에 이제 점쟁이들 두고 있잖아요. 뭐 옛날 뭐 삼성의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 볼 때 옆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정치가들에게 이렇게 점쟁이들이랄지 이렇게 마술사들이 있게 되어졌는데 서기오 총독 바울에게 이 엘루마가 늘 옆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제 살았는데 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으면 마술사를 없을 거 아니에요. 멀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밥 먹고 살 것이 없어지니까 예수를 못 믿게 자꾸 한단 말이에요.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제 10절 11절을 보면 그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루마가 눈이 멀게 되어지고 그걸 보고 총독이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람이 왔어요. 근데 살람이 왔는데 성경을 보니까 한 명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섬을 다 뒤집니다. 그래서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180km가 되는데 거기를 전도하며 갑니다. 근데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바보에 갔는데 하나님이 큰 인물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총독. 구브로 지역에 총관을 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전도하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준비된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정된 영혼들이 있어요. 구원받게 되어진 작정된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을 만나는 과정이 뭐냐면 관계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누가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이고 누가 구원받을 영혼인가를 관계를 통해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아가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계들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비록 전도를 하고 자꾸 VIP를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도가 안 된다. 실망하지 말아요. 살라미에서 그렇게 180km 가는 동안 그렇게 전도했지만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하는 저곳에 서기오 바울을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하나님 반드시 준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시고요. 두 번째는 전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엘루마를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서기와 바울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엘루마예요. 엘루마가 서기와 바울에 딱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는 엘루마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바울은 그 역적 전쟁을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 사울이 전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영적 전쟁은 성령 충만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밥을 사주고 반찬해주고 사랑하고 관계하고도 중요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 영적 전쟁이니까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기도 없이. 그리고 오늘 바울이 보니까 어떻게 했더라? 성령 충만하여서 그를 주목했더라. 주목하고 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가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 엘루마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뭔가를 알아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영,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영, 이 영들이 엘루마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영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안 믿는 분들, 우리는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 안 믿는 내가 친절하게 하고 잘하고 내가 사랑하면 나온다? 아닙니다. 영적 존재, 그들에게 있는 악한 영을 제거해야 돼. 엘루마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VIP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나도 기도하고 목장에도 기도하고 교회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여서 그 우리 VIP에게 악한 영,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7영이 통치하고 있다. 7영들이 그 7영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로 곡사포로 쏘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붙잡고 있는 걸 풀어야 돼요. 그래야 그가 주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전도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 충만함으로 주목하여서 그 악한 영들 어떻게 하는 몰아내고, 그리고 엘루마를 어떻게 하는 이제 눈을 감기 위해서 떼어낸 다음에 서기와 바울을 주께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관계를 하지만 결정적인 건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그래서 아직 우리 가운데 VIP에 대한 명단도 없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 예수 믿을 분이 있다면 가장 먼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목장에 내어놓아서 목장에 또 기도하는 것이고, 그걸 내어놓으면 나중에 이제 저한테도 와요. 그러면 저도 같이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게 되어지면 이제 1개월, 10개월, 1년, 2년 기도하다 보면 그 안에 진지가 무너지고 악한 영이 붙잡기는 그 다음에 그가 예수께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서 이제 이렇게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에 매여 있는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 하나의 풍성한 부유함들을 경험해가는, 그렇게 만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